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0장 1절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끝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그들을 친위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먹으리이다 하더니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같이 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읽고 묵상하는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과 동행하도록 저희들을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야기는 유명한 이 요셉의 꿈 해석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부터 요셉의 인생은 이제 완전히 다르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여기로 이 요셉을 인도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것 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실하게 그리고 절대적으로 신뢰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여러 날이 지났는데 얼마나 지났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애굽의 가장 중요한 직책, 이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들이 두 사람이 같이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왜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가? 뭐 여러 가지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보디벨은 경호실장,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경호실장에 해당되는 시위대장이었으니까 그의 집에 감옥에 그를 가두었을 것이다. 왜? 그들의 특별한 죄를 지었는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이 바로의 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 바로를 해하려고 한다면 이 둘과 결탁하면 됩니다. 그래서 독을 넣거나 아니면 죽일 수 있는 죽일 가능성이 있는 음식을 그 안에 함께 넣으면 그 바로는 쥐도새도 모르게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둘의 직분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거나 그럴 경우는 당장 교체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로의 입장에서는 가장 신뢰하고 믿을 수 있을 만한 사람을 이 자리에 두겠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은 언제나 바로의 최측근이었습니다. 바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파라오, 그 황제를 지칭하는 말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중요한 직분을 가진 자들이 감옥에 갇혔다고 하는 것은 아무 감옥에나 둘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또 한 사람 신뢰할 수 있는 시위대장, 다시 말하면 경호실장과 같은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제 그 사람의 집에 감옥에 이 둘을 가두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의 감옥에는 누가 갇혀 있었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바로 요셉이 갇혀 있었습니다. 이제 요셉은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나를 잊지 않으셨구나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기를 이 요셉이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일의 모든 진행하는 일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그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말씀 8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이른 거죠. 요셉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이를 해석할 사람이 없다 라고 말하니까 요셉이 말하기를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을 우리가 자세히 이해해 보면 한편으로는 이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있었나? 이 꿈의 해석이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아니면은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기 안에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단어가 빠져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과 말의 뜻을 분명히 이해하려면 우리가 이 상황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요셉과 함께 있던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도 이 요셉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이해하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겨를이 있었던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랬더라면 선 이해가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이미 이들에게 우리로 말하면 복음을 전했던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요셉이 꿈 해석을 해주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통로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하게 되죠. 아니면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했거나 어쨌든 간에 둘 중에 하나일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끔 하는 통로를 열어놓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꿈을 해석했는데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직분이 회복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그 직분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사형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때나 지금이나 아주 단호하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당신은 죽을 겁니다. 당신은 살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술 맡은 관원장은 포도주를 잘 익은 포도주 즙을 만들어서 왕에게 바치는 것을 그는 당신은 살 겁니다. 떡 맡은 관원장은 맛있는 떡을 구워가지고 왕에게 바치려고 머리에 이고 있었더니 새가 와서 먹어버려요. 누가 들어도 이건 길조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잘 만들어 놨는데 왕에게 바치지 않고 새가 와서 먹어버렸다? 이러면 우리는 아이고 이건 문제가 생기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은 단호하게 당신은 죽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알려주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의 생일이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을 다 불렀는데 어떻게 상황이 전개된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바로가 어떤 질문을 했거나 아니면 어떤 이야기를 던졌을 수도 있습니다. 느닷없이 바로가 이놈은 살려야 되겠다. 이놈은 죽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불렀을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살고 떡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예언대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요셉은 마치 점쟁이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꿈을 해석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점쟁이인 거죠. 그래서 그의 미래를 그 꿈 이야기를 듣고 맞추는 것이라고 생각해 볼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분명한 것은 이 요셉은 선지자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 점술가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꿈을 해석해서 아랠 때에 그들에게 알려줄 때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이 전직에 회복될 텐데 그때 나를 잊지 말라고. 내가 죄가 없지만 여기에 갇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건성을 내가 알았다 한번 꿈을 해석해봐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를 들으니 자기한테 좋은 꿈 해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도 기뻐하면서 그래 내가 전직이 회복되면 내가 너를 기억했다가 꼭 너를 회복시켜 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요셉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줄로 굳게 믿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내일 보게 되겠지만 41장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지 만 2년이 되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일이 있은 지 만 2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만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흔히 무슨 일각이 여삼추 뭐 이러잖아요. 그죠? 얼마나 눈 빠지게 기다렸을까요, 요셉이. 이 사람이 왕에게 얘기했나? 안 했나? 또 간수장에게 그 왕한테 얘기했대요? 황제 바로한테 얘기했대요? 몇 번을 물어봤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요셉은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을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은 알아서 하겠지 뭐. 언젠가는 뭐 왕한테 얘기하지 않겠어?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언젠가는 해결해지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세월이 만 2년인데 여러분 이 2년이라는 시간은 1분, 2분,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그리고 1년, 2년 이 시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 시간이 이 요셉에게는 20년도 되고 200년도 됐을 거예요. 안 그랬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정확한 시간은 2년이 흘러가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던 순간에 우리는 그걸 왜 당연히 그게 돼야 되는 건데 안 됐네 라고 생각하는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의 시간들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탄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고 해서 우리가 형통한 삶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이 형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것으로 우리의 삶은 기다려 볼 여지가 있고 준비할 계획이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막무가내로 내가 떼쓰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라고 믿는 것도 어리석은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굳게 믿는 그 믿음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는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면 놀랍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한 번도 잊거나 버리거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 그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이야기하죠. 31절 이하에서 쭉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다 시작하면서 무엇이 우리를 끊을 수 있겠느냐. 심지어 칼이나 기근이나 죽음일지라도 우리를 내가 이 세상에서 죽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을 끊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면서 단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고 죽는 것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늘나라의 상급이 주어져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 갖고 사니까 오늘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두렵지 않은 거죠. 그와 같은 믿음이 이 요셉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시간들을 참고 견디는데 물론 어떻게 참고 견뎠을까 하는 것은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읽었던 8절 말씀에 있는 것 같이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에서 우리는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4절과 15절에서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이 요셉의 기대는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자기를 살려줄 것이라고 하는 기대였습니다. 바로를 통해서. 근데 이 일을 술 맡은 관원장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게 하시려고 이 2년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역시 술 맡은 관원장이 내가 자기에게 한 일을 잊어버리지 않았구나. 내가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을 통해서 자기가 회복됐다는 사실을 술 맡은 관원장이 잊지 않았다. 이렇게 흘러가도록 하나님은 두시지 않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연단하는 순간 놀라운 일은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게 하니까 마침내 만 2년이 지난 순간에 그 기다렸던 세월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술 맡은 관원장도 아니고 또 자기의 힘대로 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리고 요셉을 기억하셨습니다. 요셉을 잊어버리시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요셉을 기억하시는 순간이 있구나. 우리가 우리의 힘대로 내가 이 술 맡은 관원장을 살렸다라고 착각을 하거나 아니면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나를 살렸다라고 착각을 하거나 이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더 나아가면 요셉이 꾼 꿈, 그 꿈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17살이나 먹었는데도 철딱선이 없어서 함부로 말하는 것 같았던 이 요셉의 모든 행위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요셉이 그 이야기를 해놓고 아유 이 바보 멍충아 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 얘기 안 했으면 내가 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지 않았을 텐데 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모르겠죠. 그죠? 후회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더 분명한 것은 어쨌든 요셉이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믿고 나중에 고백하기를 당신들이 나를 여기에 팔았으므로 염려하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보다 나를 앞서 보내셨습니다. 이제 뒤에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 일들을 보면서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었구나. 잘 되거나 못 되거나 내가 힘이 있거나 힘이 없거나 내가 무슨 일을 하거나 못 하거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순간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내려놓는 순간에 하나님이 내 안에서 모든 일을 다 하시게 되는 기적을 맛보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자꾸 자기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죠. 내가 꿈도 해석해주고 내가 술 맡은 관원장이 살아날 것에 대한 미래도 예측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이 복된 날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나 하시는 2년의 세월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기다리시고 또 준비하시고 언젠가는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시겠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겠지. 이렇게 믿고 기대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만